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의 일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8장은 좀 독립되게 들어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그저 뚝 끊어지면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 전체가 한 장이 할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 전체가 독특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서 창세기를 끝맺을 수 있지만은 이 유다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먼저 태어난 장자가 되어서 재산도 몇 배나 받고 살아가는데 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넷째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만 몇 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장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가 장자를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장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누가 장자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죽기 살기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원래 우리 도표를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는 네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인이 4명이 있게 되었고 4명을 통해서 아들 12명과 딸 하나 13명의 형제와 자매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는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느 어머님의 아들들을 모아서 심지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저 외딴 광야에서 엉덩이에 빠뜨려 버려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죽이기보다는 그냥 팔아먹는 게 낫겠다. 돈 받고 팔아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배다른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입 싹 닦아버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와서는 아버지요, 심부름 보낸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죽어서 짐승들이 다 뜯어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옷이 요셉의 옷처럼 보이는데 이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고 보여주었더니 요셉이 사자의 밥이 된 줄 알고 야곱은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울고 살 만큼 이 집안은 배다른 4명의 엄마의 형제들,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또 부인들 간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 넷째 아들 유다는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이런 집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 요셉은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기록된 가출 1호가 유다입니다. 지금 유다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과 부부의 다툼과 싸움과 이 모든 것들은 자녀들로부터 하여금 방황케 하고 집을 떠나게 하고 그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방황하고 집을 나가고 가출하는 이런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집안에서 이런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 관계가 있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가정에서 자녀가 견디지를 못해서 집을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든지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가슴에 정오를 품고 부모에 대한 정오, 형제들 간에 대한 정오, 이런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빗나가도 너무나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계 최고의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가서 가지고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여자,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제1호였는데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안으로 삼아서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나안 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그 추잡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은 다 죽이라 할 만큼 지악으로 추악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을 자기 안으로 삼은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은 엘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난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아들을 다 낳았습니다. 이 세 아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며느리도 그 아들의 부인도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도 다말, 가나안 여자를 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집에 유다는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태어났던 아들도 며느리를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방탕하고 있을 때에 낳았던 이 아들은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저는 이런 걸 항상 느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언제나 신앙을 고공으로 이렇게 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내가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아 있을 때에 자녀들도 함께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때의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자녀는 돌아오지 않고 일생 동안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낳았던 세 아들은 신앙 예배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방탕하고 이래 지나다 보니까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첫째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그 태어나는 첫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형사치수제도,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형수와 동참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형한테 주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고 재산도 있게 되는데, 둘째가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이 내 자식도 아닌데 사회 풍속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난 안 돼. 그래서 다른 데 설정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서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 느끼는 짐이 많았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런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항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형수와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아줘야 되지만은 그 며느리한테 이 셋째 셀라는 어리니까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얘가 크면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막내와 아버지 유다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살면서도 유다 가서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될 듯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보호망을 걷어버리고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는다 할지라도 도와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가슴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우리가 회복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되는 게 없죠. 나오미 가정을 보십시오. 룻기에 오는 나오미 가정,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니까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족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들려오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은 죄악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막내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점에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유다는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친구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친구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날마다 허랑방탕하고 장녀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장녀를 좋아하고 나이트클럽을 좋아하고 노래방을 좋아하고 날마다 회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방인 친구를 만나서 더욱더 더 깊은 수렁의 골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진정으로 돌아갔던 이 가나안 여자 다말은요 독특한 여자예요. 자기는 가나안 여자였는데 허랑방탕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말이 보니까 이 집이 지금은 완전히 허랑방탕하지만은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집안인데 이 아들만 방탕해서 자기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다말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다말은 나중에 위대한 믿음의 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다말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나는 가난한 여자요, 죽어야 될 여자요, 희망 없는 여자지만은 이 허랑방탕한 유다라고 하는 집에 시집을 왔지만은 이들이 원래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버지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다, 나도 이 집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여기서 지금 천년기에서 지내다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나니까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줄 계획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일원이 되어서 그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싶은데 유다가 부르지를 아니하니까 다말은 잘못된 꾀였지만은 꾀를 내었습니다. 유다는 장녀를 좋아하고 장녀집에 들락거리고 유다의 부인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유다는 상실된 마음,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부인 죽고 될 대로 되어라, 완전히 수렁에 빠져 살아가는 그 유다였는데 유다가 날마다 잘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다는 자기의 마음,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오늘 어떤 집에 들어갈까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장녀복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장녀의 역사는 이렇게 오랜 세월 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며느리 다말은 가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장녀복을 입고 눈만 딱 내놓고 있으니까 유다가 싹 지나갈 때에 아저씨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안 그래도 겼는 줄 알고 하다가 아니 왜 오늘 저랑 하루 지내고 가시죠? 그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게 없는데 괜찮아요. 담보물을 맡기시면은 다음에 담보물을 찾아가시고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자기의 이 껌과 자기의 지팡이를 그 여자한테 맡기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갖다 주면서 내가 맡겨놨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 이렇게 저렇게 장녀가 없었냐고. 우리 동네는 원래 장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염소 새끼 한 마리 남았네. 도장은 새로 파면 되는 거고 지팡이는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에 들어가서 수절나고 있으라고 했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유다는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야, 드디어 이 며느리하고 연을 끊을 날이 왔구나.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세요. 우리의 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보니까 이미 이 단말 며느리는 상둥이를 베어가지고 배가 남사만큼 불러왔는 거예요. 어떻게 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유다 마음에는 이참에 저 단말을 죽여버리고 우리 막내라도 다른 데 시집을 장가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4절에 보니까 유다가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단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이 다말은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끌려가는 이 다말이 고함을 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네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인지 보소서. 이 도장 보니까 유다라고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유다 같은데 이 끈은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집안에 있는 바로 유다가 아닙니까? 하면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행음하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는요, 오지 사기치려고 하느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를 불태워 죽여도 될 수 있었지만 유다는 그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죽여버리라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가슴 속에는 바늘 구멍만큼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악한데 하는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바늘 구멍만 했던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저 여자를 죽여버리고 완전히 타락된 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다가 25절에 그리고 26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 여자 단말은 나보다도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하면서 다말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것들은 다 나의 잘못이다. 저 여자는 잘못된 것이 없다. 저 여자는 옳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는 자기를 인해서 임신했던 그 며느리를 그때부터 돌보면서 유다는 죽을 때까지 그 며느리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그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상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원래는 유다는 넷째 아들이라서 장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자기 며느리 애가 낳았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아들인데 계대로 보자면은 자기의 손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상한 애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 애가 누굽니까? 이 유다가 이 애를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이 이 애는 누굽니까? 물었을 때 유다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유다는 나는 범죄하고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인 줄 모르고 태어났던 이 상둥이를 데리고 야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집에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야곱이 물었습니다. 얘가 누구냐? 아버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럽지만은 말할 수 없는 말이지만은 이런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야곱은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서로 갈등했던 그 형제들도, 베드로는 형제라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악한 형제들도 그 유다를 받아주었습니다. 야곱도 받아주고 형제들도 유다를 다 받아주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형제들만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 위대한 집안에서 완전히 막가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유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었다가 얻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녀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고 집에 있어도 마음으로 떠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죠. 돌아오면 불러놓고, 야, 심심할 때마다 너 옛날에 뭐 해서 너 알지? 네 죄를. 야, 이 자식아. 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던 아들을 온전하게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집을 나가서는 다시는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는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새벽에 비행기에 내려서 집에 왔더니 우리 처제가 와가지고 막 사색이 됐더라. 얼굴이. 왜 그러냐고 우리 집사람하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아들 용광이가 막 술 먹고 아들하고 지금 데려와서 지금 집에 뻗어지가 엉망진창이라. 그래 들어가 보니까 막 맥주병을 사놓고 막 술을 먹고 이 자식들이 막 키나 얼마나 크니 280, 180이 되는 것들이 들어놓아가지고 5명인가 이것들이 막, 야! 일어나 이 새끼들아! 이래 하고 싶은 마음이 꿀때같이 일어났지만은 쥐야. 문 여기 손영광 나와. 키 내부터 커 이 새끼. 딱 치고 싶었지만은 그래 소파에 앉아봐. 야, 난 네가 술을 다 먹다니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이 새끼야, 누가 이런 걸 먹으라 그래야 돼? 새끼를 왜 먹다니 마들이 하고 싶었지만은 참으면서 그래 이야기해봐봐. 이야기해봐봐. 왜 그랬어? 야, 아들아, 이야기해봐. 죽을래 이 새끼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참으면서 말이야. 아빠 중학교 2학년 때 여행 갔는데 애들이 다 술 먹고 그래서요. 술 맛이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 술 맛이 어떤다고 먹으면 되나 이 자식아? 마약 맛이 뭐 언제 하고서 마약하면 되겠냐? 이런 죽일놈 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속으로 아 그렇지. 그래, 그런 호기심 일어나지. 그래, 먹어보니까 어때? 아, 머리도 아프고요. 그래, 맛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지. 아니야, 왜 맛있는 거 또 먹지? 호기심 일어나는데 안 먹을 거예요. 아, 먹어봐. 안 먹을 거예요. 그래, 야, 그런데 내가 그때 가슴을 억누르고 그래,
대단하네. 이런 실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크게 쓰겠냐. 그래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 시간 예와 외에는 단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요 3주간 동안 나 일어나 또 처음 봤네. 똥도 안 누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 집에 와서 똥 누면은 화장실에 막혀버려. 이렇게 누워. 진짜 날마다 내가 막 뚫는다고. 야 조금 잘라서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자르고 이래야지. 하목이 다 사고 내려놓으면 어딨냐. 그래서 막 내릴 때 보면은 막 항문이 터져가 피가 녹을 만큼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들어갔잖아. 우리 뭐 할 이야기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돌아온 아들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는 은혜를 입었어요. 애굽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에 요셉이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할 때에 유다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얻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서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형제들 대신에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게 해달라고. 유다는요 나중에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달은 그 형제들 서로 지지볶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지만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다를 존경했어요. 유다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장자부터 12아들이니까 장자부터 축복해서 장자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유다가 야곱이 로벤, 시몬, 레위 위에 손을 딱 얹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삭삭삭삭 피해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보자면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지금까지는 형제들 중에서 우리는 유다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어요 했던 그 유다인데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이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이 내밀었던 규가 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요 유다의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모든 사람이 유다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이런 위대한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대로 유다는 넷째였지만은 그때부터 누가 저 사람이 장자라 안 했는데도 그냥 서서들 가면서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족보에도 그렇게 다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기도대로 유다는 장자가 되고, 그러나 다른 형제들 아무도 불만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르우벤을 낳아야 되는데 르우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바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시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족보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유다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더 소중하게 찾아서 그를 안아주고,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허랑당했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사는 날에도 존경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실릴 만큼 존귀하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장을 유다의 이야기를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느냐?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유다처럼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정오를 가지고 반발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구나 하는 사람은 오늘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은 집에 있었을 때보다 돌아온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서 존경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